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팔복,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론을 포함해서 5번째 설교이고 서론을 제외하면 4번에 걸쳐서 우리가 8가지 복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는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앞서 여러 번 계속 말씀을 할 때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산상수훈을 볼 때 또 팔복을 볼 때 우리는 그 맥락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 맥락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장 마지막 4장 23절로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경험해서 자기의 질병의 치유를 받고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중에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 팔복의 배경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역사와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서부터 온 분이시며, 그분은 왜 이곳에 왔으며,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걸까? 그분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로마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벗어나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팔복을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언뜻 가난해도 복이 있어? 이런 질문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했을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마음이 가난하다. 무엇인가를 향하여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고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은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고 확인했어요. 그런 순간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갖냐 하면, 안진뱅이 또 한 사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대,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마음의 가난입니다.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이 갖게 되는 가난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행을 해본 사람이 또 여행을 하고 싶다고요. 저도 여행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잔상이 한동안 남아있어서 다음에는 언제 좀 가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좋은 자동차를 타본 사람만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차가 별 차이가 없는 경우는 별로 모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차를 타본 사람은 그 아래 단계의 차를 타기가 영 쉽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봄에 총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면서 남미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을 잠깐 만나면서 돌아오는 길에 같은 비행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자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매년 본인이 한국을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데, 꼭 그분이 자기한테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을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로 이제까지 그 비즈니스를 타고 한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2가지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즈니스 좌석에 익숙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저분이 이제 안 끊어주면 자기는 이제 이코노미로 넘어가야. 그리고 불편함을 자기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이, 남미에서는 거의 한 30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다른 분을 비행장에서 만날 때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마음의 가난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중요한 마음이 뭐냐 하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소망, 열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경험한 무리들에게 첫 번째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소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즈니스를 타고 싶은 소망이 더 많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가 너무 놀랍고 위대해서 정말 매일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이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누리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애통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더 간절한데 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알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저분들의 모습,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안타까움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을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등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한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것이 더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 복인 우리에게 좀 가장 낯선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어떤 복을 받냐 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로 끝나는 말씀이 3절 첫 번째 복이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양쪽 복이 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박해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이 팔복이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에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로 8번째 복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작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이 복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를 받는 것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박해를 계속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3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박해를 받는가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박해를 이길 수 있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어떤 자세로 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박해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박해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박해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십니다. 갈 바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르는 채 그분의 인도하심을 가는 거예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누구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해보지 못한 길, 아니 또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 주변에서 그런 길을 가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땅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하여 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길, 앞서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던 안진뱅이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를 받고 중풍병자가 낫는 등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복이 뭐였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을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을 보면 요셉은 거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지만 12명의 자녀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거기서 사서 거기서 노동을 하고 일하다가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감옥에서 무려 30세가 될 때까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갈 때가 약 17세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17세에 끌려가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부모를 떠나서 무려 30세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그의 앞으로의 생애는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 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5장 5절에 가면은 그 자기 가족들, 형들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이 요셉에게.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 미디안 상인을 만나서 자기가 아무 적이도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값을 주고 팔려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가 유혹한 것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팔려갔어요. 그렇게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출발된 그 자기 인생의 불행의 시작을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순간, 그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요셉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왜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의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일할 거야. 내가 이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거야.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 주변에 그 누구도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할 만한 그런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어려운 공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우리가 박해를 받느냐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능력의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누가 원하지 않냐면 세상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이 됐을 때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과 그 소아시아 지방과 심지어는 저 로마 지역까지 그 당시 세계관 속에 아프리카의 그 북부 지역과 이 모든 지역에 아주 팽배하게 있었던 그들의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이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아마도 이사야 때부터 시작됐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이 번져 가서 이방인들까지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야 이런 기대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굉장히 갈망한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인만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헤롯은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했을 때 헤롯은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칼로 죽이죠. 로마의 정부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메시아의 출생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체제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할까요? 왜 주님은 이 마지막 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안에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곤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로 하며 작정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자꾸 무엇인가를 거기에 섞으려고 합니다. 사람들 교회 나오게 하면서 선물도 주고요. 사람을 교회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려고 하죠. 왜 그러냐 하면 복음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가 복음 자체만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생각들이 깔려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기며 박해를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복음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복음을요. 내가 이해하는 복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참 잘하잖아요. 당신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고요. 당신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왜 이런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당신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어떤 미국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마이 바이블은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어감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해석이 분분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사기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잖아요. 그 혼란한 시대를 단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4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는 사사시대를 굉장히 타락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시대에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로 들어가서 그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과 어둠 가운데 빠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이해하는 관점들을 다 드러내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복음을 붙들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을 때,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위험과 위기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아십니까? 왕의 자손도 아니었고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고요. 다윗은 왕가도 아니었고 왕의 지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8형제의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 확신을 그가 너무나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붙드는지 아십니까? 그가 왕으로 어느 날 사무엘이 그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부르니까 양채 다 들어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물론 그 당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 다윗은 엄청난 고난에 빠져 들어갑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후반에 그가 부름을 받아서 그도 역시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런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그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면서 뭐라고 그가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이 느꼈던 위기감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느꼈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었어요. 자기가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서 사울왕을 이제 폐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데, 그러면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능력도 있었고요. 그럴 기회도 2번이나 최소한 있었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자기 삶을 내려놓습니다. 나와 사망,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내가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하차하는 순간 나는 사울왕의 칼에 목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위험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고 내가 논증하지 않아도 내가 내 품에 있는 칼을 빼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운 곤경 속에 내가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품에 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를 변명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곤경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빠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역사를 감당할 거라고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해서도 힘이 없네. 우리가 복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박해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도 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누가 더 큰 상을 받겠어요? 당연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큰 상을 받겠어요? 하늘에서 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희가 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목회자들이 한 15명이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과연 상을 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제 상급을 준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이겠냐? 그냥 구원 자체가 상급이지. 그때 저는 어느 편에 섰냐 하면 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상은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상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상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을 생각하면 대부분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 혹은 우월감에서 우리는 상을 생각합니다. 누가 잘했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어서 상을 받을 때 기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말고요.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여러분, 내 이웃이 상을 받을 때 뭔가 잘할 때 정말 내 기쁨처럼 그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상을 준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저 친구가 더 큰 상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목사보다 어느 집사님이 더 큰 상 받으면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물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보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곳에서 박수치면서 응원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힘써 달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시는 상급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을 받을 때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한 선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마음도 극복이 안 되면 이 경험도 우리가 가져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교회 안에서 조금 내 마음에 불편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것을 볼 때 기꺼이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하여 박수를 치며 기뻐하며 축하해주며 축복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가는 발걸음을 한 걸음도 우리는 내디딜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경주를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상에 대한 생각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상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상을 주신대.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생각입니다. 천국에 가서 주는 건 내가 당연히 받고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여기서의 문제예요. 지금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천국에 가면 다 좋다는데 우리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천국에 가서 주셔서 받는 그 상은 과연 오늘 현재 나의 삶에서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지 못하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상을 추구해 가면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의 자리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월드컵 예선전도 하고 시범 경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국팀이 어디 가서 하고서 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결승전에 가서 하면 잘하면 될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승전까지 가려면 과정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승전까지 가려면 지금도 그 일을 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결승전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다면 그 상급은 지금부터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번역이라서 제가 다른 번역, 쉬운 번역을 찾았어요. 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가져다 준다는 거.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은 분리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았습니다. 저 스크린은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다른 어느 성경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의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의미만 드러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영화롭다. 이것만 드러냈어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번역이 아쉬운 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 번역의 의미는 뭐냐 하면 물론 지금보다 그때가 더 훨씬 영광스러운 거지만 지금의 고난이 그때의 영광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난과 곤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곧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 노예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워싱턴 노예의 노회장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노회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노회장인데, 노회장을 했는데, 이 노회장이 되려면 원래는 부회의록석이, 부회의록석의 회의록석이, 부석이, 석이, 부노회장, 그리고 노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6년이 걸려야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거 다 건너뛰어서 부노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됐어요. 그 위대하잖아요, 그렇죠? 저를 위대하게 봐주십시오. 그게 굉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가 그렇게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돼서 노회장이 됐지만, 일을 몰라요, 제가. 일을 몰라요. 사회를 볼 줄 몰라요. 노회는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용어와 다른 그런 용어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하면서 이게 뭐냐고 앞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예 일을 이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 임원들이 같이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중에 이제 서기 목사님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이제 논의할 때 둘이 카톡방을 열어놓고 이제 의논을 하지만, 거기다가 꼭 전 노회장님을 거기다 이렇게 항상 카톡방에 같이 합류해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고쳐달라고. 그리고 또 모르면 그분에게 질문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장황하게 생각나는 데마다 질문을 막 장황하게 한 7, 8가지를 쭉 이렇게 써서 그 카톡에다 다 이렇게 써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카톡 받으면 어떤지 아세요, 기분이? 제일 먼저 나는 기분이 뭐냐면 신경질이 일단 나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한번 보냈더니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필요 없겠죠. 이제 일단 보내드렸으니까 다음은 이제 제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노회장 일을 잘 마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만약에 다 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이 표현이, 이 비유가 어떨런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래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누리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뚜렷하게 다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요, 요셉하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요. 근데 그곳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천민의 자식처럼 그의 아비인 이새가 자신을 초라한 사람이라고 비유한 만큼 그렇게 연약한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올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고난이 그때의 영광을 이루어 가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무엇을 얻는다고요? 천국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것을, 가장 궁극적 하나님의 역사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영광을 못 누리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을 그렇게 찾아보기 흔치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길은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살로시빌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안진내가 낳은 적은 내가 내 생에 본 적이 없어. 중풍병자가 그렇게 한번 기도했다고 낫는 것은 내 생에 본 적이 없어. 나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내 생에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위하여 그 능력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에 박해가 있다면 그 정도의 박해쯤이야.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데 그 약속을 붙든 정말 확실하게 붙든 사람이 왜 주저하게 했습니까? 물론 그 길은 그렇게 녹록하거나 쉬운 길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었기에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쯤은 능히 견디고 능히 이기고 힘써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경주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